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모리아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온전한 평안, 온전한 샬롬을 얻게 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은 그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내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이 가나안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이 비골이 찾아와서 확친을 맺자 하고 또 그 땅에 한 우물을 아브라함의 땅이라 인정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외부적인 평안이 찾아옴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사실 자신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어요. 이 25년을 기다려서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도 얻었고 또 부유한 삶도 누리고 우물도 없고 외부의 위협이 전혀 없는 그러한 완전한 샬롬의 삶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요, 우리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도 사실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마지막 시험이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2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뭐 빠져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꼭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22장 이제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함께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 그랬는데 성경에서 지금 계속 그 일 후에 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후인지 잘 몰라요. 뭐 며칠 후인지 몇 달 후인지 몇 년 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그 일 후에라고 하면 21장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15세에서 16세 정도 아마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뭐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꽝 얻어 맞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주 모든 외적인 위협 없이 그냥 평안하게 15, 16년을 잘 살았고 아들 이삭도 그냥 그 귀하게 얻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5년 만에 주신 또 이 약속의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런 귀한 아들 15, 16년 동안 그냥 귀하게 잘 기르고 이제 한 15세, 16세 정도 되면은 청소년기잖아요.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이제 한 15, 16년 잘 키워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질 그런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그런 음성이 딱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결코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방신들이 어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뭐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그러한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네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이 없어요. 또 아브라함은 이 모세의 율법이 임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직접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때로는 그것도 불순종하거나 죄악에 넘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들려주셨던 말씀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마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걸까? 정말로 내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문자상으로 번제로 아들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런 뜻인가 보다 생각하지만요. 아브라함은 번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원래 번제를 드릴 때는요, 그러니까 재물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번제는 가장 먼저 이 제물의 목을 따요. 목을 따서 피를 빼고요. 그다음에 팔다리나 이런 데를 다 잘라요. 조각조각 내요. 각을 뜬다는 이야기가 이 마디마디 다 자른다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해서 나무 위에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네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말로 번제로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많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봤잖아요.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하나님께서도 내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시면서도 그렇게 아들을 죽여서 잘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이게 도대체 이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 맞냐? 선하신 하나님이 맞냐?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그런 갈등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냐? 엄청난 많은 고통과 함께 그런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결단을 내린 것은 뭐냐?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선하지 않은 일은 요구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로마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야고보서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결코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나에게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아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아들을 정말로 죽이게 되면, 이 아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아브라함에게만 중요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중요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고, 설령 아들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도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 너무너무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1장에서도 이스마엘을 떠나 보낼 때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말고 떠나 보내라. 사라의 이야기대로 해라. 내가 이 아들에게도 축복하고 이 아들도 앞으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결정을 내릴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물 한 동이 주고 빵 주고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진짜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은 숙제가 있어요. 여러 숙제도 영어 숙제, 수학 숙제 여러 숙제가 있습니다. 내가 수학을 하기 싫어. 그럼 어떤 사람은요, 제일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해버려. 그리고 나서 그냥 편하게 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기 싫은 거를 놔뒀다가 마지막 닥쳐서야 울면서 해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근데 아브라함은 싫은 거 먼저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정말 하기 싫고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요.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결코 죽이실 분이 아니다. 그러나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은 생겼지만, 근데 진짜로 아들을 죽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가지만, 근데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브엘세바, 이 유대의 남쪽 땅이거든요. 남쪽 지역입니다. 근데 이 모리아 땅은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과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제 그러한 마음, 이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신구약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모리아 땅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도저히 뛰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3일에 이르러서 모리아 땅에 도착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유대 땅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사실은 걸어서 3일 정도나 갈 정도로 먼 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3일이나 걸려서 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막 찢어지는 마음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천천히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서 멀리 들어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여요. 모리아 땅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군데군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면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 가운데 지금 자기가 뭘 할지 알고 있잖아요. 가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서 번제로 드리고 오면 자기 혼자 오는 거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여기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시키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죽지 않게 하실 것이고 죽더라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다시 여기로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 이 말 가운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지금 아버지를 따라서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 모습이 뭐하고 오버랩이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오버랩이 되죠.
그래서 이 번제할 나무를 쥐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22장에서의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던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이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인공은 지금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사실은 빠져도 뭐 별 의세 가지 않는 이 사건을 이곳에 넣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받은 약속의 자녀, 그리고 15년, 16년 동안에 아주 애지중지 잘 길러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실 것이며 또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약에 안 살려주시면 어떡할까요? 그런 믿음, 또 막 그 마음의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목을 따고 팔다리를 자르고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것을 하려고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을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 3일 동안의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사실은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3일 동안 막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아버지의 마음은. 어쩔까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지금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또 골고다에서, 또는 뭐 겟세마나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 때의 그 고통, 또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 고통,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시편에서도 나오고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표현된 것은 이 창세기 22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잘 비교해 가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지금 올라가요. 그랬을 때 이삭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 말을 딱 질문을 듣는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덜컥할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너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실은 번제할 어린 양은 넌데, 근데 그 사실은 그 말을 들을 때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 마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시험이었으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자기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왜? 만약에 진짜로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시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은 다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분명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2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분명히 그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저런 재물을 분명히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00살에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한 15, 16세가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15세, 116세 이 정도 된 완전히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이삭을 15, 16세 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이삭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쓰려고 하네. 아이고야 동네 사람들 막 난리치고 막 발버둥을 치고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을 수 있냐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을 때 이삭이 순순히 자기가 그 제물 위로 제단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올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죽여서 올리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순순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순순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약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네덜란드 신학자 더 그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어떠한 건지를 알려줬을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본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또 당신의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죽이지 않으실 것이고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설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노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청소년인 혈기가 왕성한 이 이삭을 제물로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칼을 들고 진짜로 마지막 이삭을 잡으려고 목을 찌르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막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막 그냥 칼을 들어서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만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는, 내 손으로 죽이는 일은 나는 절대 못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나, 어떤 부모에게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죽으려면 죽었지, 아들은 못 죽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거기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마지막까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요, 내 안에 마지막까지 내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니까요, 마지막 그것까지 내놓게 하세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내놓을 수 없는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내가 섬기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믿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처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냥 갑자기 한 번에 제일 중요한 거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씩 포기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 다녀오고 또 아비멜렉과의 그런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또 롯과의 관계에서 재물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포기했어요.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맡겼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씩 시험을 거쳐가면서 마지막까지 내놓게 하시고요. 이 이삭을 내놓기 전에는 누구를 내놨습니까? 이스마엘을 내놨어요. 21장에.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요, 이스마엘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자기의 상속자이고 내 오직 유일한 아들이었고 15, 16년 동안 정말 잘 길러서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딱 낳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면서 사라가 안 된다, 쫓아내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힘들었죠. 그리고 그 이삭이 나가면 그 브엘세바는 그냥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99%는 죽어요.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그도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내보냈어요. 사실은 이스마엘을 마음 가운데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엄청나게 또 강성하게 크게 만드셨거든요.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5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시험은 뭐예요? 네. 마지막 남은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험을 던져줘요. 거기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고 마지막에 그 가장 내놓기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억지로 안 되는 거 팔을 비틀어서 내놔 이렇게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시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섬기고 내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끝까지 다 내놓은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다른 재물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시죠. 그래서 순양을 한 마리를 준비해서 뿔이 숲이라 걸려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어요.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리는 어떤 사건이었다면요, 아브라함의 산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산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이에요. 모리아 산은 여호와의 산이에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정말 고통스럽게 결국은 순종하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약속의 아들 그 독자 이삭을 그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를 했죠. 그때 느끼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도 마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우리의 이런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곳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이성과 훨씬 뛰어난 감성과 훨씬 뛰어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해서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죽이는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그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 찢어지는 아픔보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마음은 훨씬 더 찢어지고 아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왜? 마지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셔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며,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려주십시오라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겠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말려줄 하나님이나 계시지, 하나님은 말려줄 분이 안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또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자손을 통하여서 이 온 만민이 복을 받을 이 일,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갈기가 찢어져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예루살렘에 있어요. 물론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갈보리산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산이 있으니까. 봉우리는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같은 모리아산, 모리아 땅, 이 공간,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고, 그곳에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그 일을 앞으로 이루시겠다라고 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야만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도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깊은 공감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요, 그 말씀을 이 창세기 22장에 비춰서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사랑이 큰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몸둘 바를 두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뻑하면, 뭐 좀 시험이 있다, 뭐 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는 버린 자식인가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맨날 불평불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